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10월 12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함께 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어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키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배를 위해서 양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성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큰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저희 동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성도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곳이니까 한 주만 보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얼굴 보시고요, 잘 지냈는지 한번 다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를 보면 나라적으로 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경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뽑느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이다 윤리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고 있지요.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지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였습니다. 당시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경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부의 재분배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당장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가 왕이라는 구호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따랐던 그 스승 예수가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고생의 결실을 맺는구나. 내가 집도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그 보상을 받는구나. 막연하게 성공하리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의 외침으로 그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함께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있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예수님은 재촉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왕의 신하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호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자신을 따르는 그 길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세속적인 열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세속적인 영광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잖아요. 또한 예수님은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끝까지 쫓아다니면 그들에게는 왕의 신하라는 그러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성공주의는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대학교 선교 단체에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남들은 졸업하고도 몇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인데 이 친구는 4학년 때 사실을 패스한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의 신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교 단체에서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 이 친구를 모델로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좋지요. 저도 굉장히 친하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훌륭한 선배를 본받아서 모델로 삼는 것도,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후배들의 시각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배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모델, 신앙과 세상적인 성공을 다 잡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 선배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선배가 후배들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신앙이 좋은데 사실을 패스한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한꺼번에 움켜잡은 것, 이것 자체가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선배가 후배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미 동기들은 다 졸업한 최고 학번인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공동체와 후배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점이다. 사실 패스에서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점이다. 그 후배의 비전은 북한 선교였습니다. 이 친구가 법조인이 되고자 한 것도 이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신분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히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상으로 예배할 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책도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자리였던 총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좋지요. 신앙이 좋은 자녀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우리가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런 모델인가 입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 주셨다,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셨다는 이 말이 다니엘에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 잘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본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집안, 배경이 좋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가장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당대의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풀어할 이 모든 배경을 나는 뭐같이 여긴다고? 배설물과 같이 똥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요 떠돌이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목이 잘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런 바울을 세상 성공의 모델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자신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있던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정말 배불리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직속 신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곳에 정말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가셨지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파도로 고생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을 볼 텐데요. 욥기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뭐하는 분이라고요? 밟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볼 때 그렇다면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뭐라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바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되어서 그 유다를,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감정에 들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자연도 복종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곳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있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처세술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 땅의 자연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그쳤다,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는지, 파도가 잠잠해졌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이상 바람이나 파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파가,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평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찬송가 406장 아시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그런데 이 찬양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읽을 필요는 없고요. 밑에 한글만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친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았네. 시작. 큰 물결이 몰려와도 평안히 쉴 항구를 찾았다네. 폭풍을 다스리는 전능하시는 분을 만났다네. 영원한 팔에 기대면서 오 영원한 팔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네. 나는 사나 죽으나 안전하다네. 내 주위와 밑에는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팔이 있기 때문이라네. 왜 나이가 사나 죽으나 안전할 수 있죠? 내 주위와 내 밑에는 전능하신 분의 그 영원한 팔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높은 주위, 많은 돈, 사람들의 존경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파도가 여전히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그 목적지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의 평온함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는 길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건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그렇게 항해할 때 풍랑이 일 때도 있고요,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과 파도를 겪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밟고서 어떻게 안전한 항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자연도 복종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바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한 인생길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통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풍랑을, 그 바다를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지금 인생의 파도 가운데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가족 가운데 주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장 안전한 폭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인생길을 걸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험한 세상, 참 악한 세상,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과 파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풍랑과 파도, 정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와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풍랑 있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이들의 눈물, 이들의 아픔, 이들의 노력들을 하나님 귀히 보여주셔서 이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겪을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파고가 높고 풍랑이 일더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파도가 높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주일날도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하루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별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보니까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전 조별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우리 오전 조별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아 주셔서 조별로 조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칸에요. 영화 보시는 분들 이렇게 남아주시고요. 이쪽 가운데 우리 둘레길 가시는 분들 남아주시고 이쪽에 볼링 치시는 분들 남아주시고요.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요. 그렇게 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잠깐만, 영화였죠? 영화, 둘레길 그리고 이쪽이 볼링. 보니까 등산은 역시 딱 한 명 계셔가지고요. 폐쇄하는 걸로 예상은 했지만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링 인원이 적은데 저는 제가 볼링 같이 칠 계획이니까 볼링 치실 분들은 이쪽에 남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련회 회비 없고요. 대신 오전에 조별 활동하시는 분들 식사비 정도 저희가 10,000원씩 1인당 10,000원씩 교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일단 담당자 한 분씩 서로 좀 선출하셔가지고 저랑 좀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러니까 오전에 조별로 모이는 것 다 자유롭게 모이시면 되거든요. 대신 저희가 오후 2시 반부터 이거 디스크 검사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그 2시 반까지, 그러니까 2시 한 10분, 20분 전까지는 교회에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맞도록 스케줄을 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디스크 검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리 디스크 아니고요. 뭐라고요?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이게
그냥 뭐 핸드폰 어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인된 검사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거거든요. 아마 밖에서 하려면은요 몇만 원씩 돈을 내고 그렇게 검사해야 되는 그러한 검사지입니다. 저희 다행히 찬양 간사님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 검사를 할 테니까 오전 조별활동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오후 2시 반까지 오셔서 내 행동 유형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 보. 특별히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기가 좋고요. 부부끼리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꼭 오셔가지고 검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6시 30분부터 우리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저녁을 먹을 거고요. 꼭 웬만하면 5시 저녁 식사부터 좀 오셨으면 좋겠고, 함께 식사하시고 6시 30분부터 우리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 모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신데 말씀도 정말 좋으시거든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 때부터 동기로 같이 봐서 얼마나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다음에 주위의 이웃들도, 친구들도 좀 함께 오셔서 우리 좋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선교회별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근처 대흥교회에서 우리 중부노회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회 때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 1인당 3,000원씩 노회비를 노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지난 그 목요일 9일 날 우리 이인환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인천 가족공원까지 잘 모셨고요. 교회에서 교회 장례식으로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이명준 장로님, 우리 부부가 함께 나와 계시는데 우리 남은 가족들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떡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떡 하나씩 받으실 텐데, 우리 이승순 권사님 8순 되셨다고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떡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는 간만에 밥입니다. 저희가 또 빵이랑 저희가 컵라면 먹다가 오늘은 그 소불고기 덮밥 먹는데 우리 홍해 권사님이 고기랑 우리 과일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인생의 바다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둘레길 영화 우린 잠깐만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